대통령 선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에 혼란이 없도록 할 수만 있으면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더 힘있고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고 지도자들이 좀 존경받는 지도자들로 제 역할을 잘 해내고 또 백성들도 화합하고 협력해서 아주 힘있는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는 곳에 또 권력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 속된 말로 마가 낍니다. 어둠의 영,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창세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이후로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계속돼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속에서는 하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용과 미가엘 천사와의 싸움에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서 땅에 떨어지게 됐고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핍박하려고 막 강물같이 물을 쏟아냈지만 땅이 그 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또 독수리 날개 같은 게 나와서 여인이 피신함으로써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용이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이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과 싸우겠다, 전쟁을 하겠다 하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안 12장은 그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움, 전쟁을 일으키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꼭 무슨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에 바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요한이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10뿔이 있고 7개의 머리가 있고 10왕관과 7개의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 이런 은유적인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뭘 말할까? 그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 우리의 관심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괴물의 정체는 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괴물 이야기는, 이 짐승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에 4마리의 괴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4개의 괴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짐승이라고 하지만 이 짐승이 보통 짐승이 아니라 괴물이기 때문에 괴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괴물은 날개 달린 사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괴물은 7장 5절에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4 날개가 있고 4 머리를 가진 표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 짐승은 4 날개와 4 머리를 가진 표범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아주 크고 무시무시한 짐승으로서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고 10뿔을 가졌고 거기에서 또 다른 뿔이 이렇게 돋아나더라라는 그런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13장 1에서 10절을 13장을 이해하려면 이 계시록 13장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7장을 같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한의 환상은 다니엘의 환상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럼 그때 당시 다니엘이 봤던 그 네 괴물은 뭐냐? 그 당시 때의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방 제국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외국의 대제국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있어요. 이 5개의 5대 제국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걸 빼든 뒤에 것을 빼든 4개의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박자는 우리 인생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4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을 뗄 때도 4개를 먼저 얘기하고 나팔을 불 때도 4개를 먼저 얘기하고 이건 사방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의미로서 항상 있는 일, 어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늘상 부는 바람 같은 사방향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제국이라고 한다면 이 4제국 안에는 세상의 어떤 제국의 힘과 절대 권력을 가진 제국을 다 그 속에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외투를 입고 계속 역사적으로 이 일들은 반복되고 또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대비적으로 이것을 세상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비적으로 세상 나라의 대표 네 괴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신처럼 군림하는 왕이나 그의 제국을 이 괴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결국 이 마지막 뿔이 달린 무시무시한 크고 무시무시한 이 괴물은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직접으로 대놓고 모독을 합니다. 거룩한 곳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우고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42달 동안 성전을 점령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짐승으로 괴물로 묘사된 세상 나라는 결국 인자 같으신 이에게 그 짐승들을 죽이고 멸하고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와 세계를 인자와 같은 이에게 준다.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24장로나 또 천사들이 하늘에서 정말 어린 양, 바로 죽임받은 어린 양, 그분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한다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 선언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는데 이 인류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이런 이야기로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미가엘이 앞장서 싸우는 그 하늘 전쟁의 영적 싸움의 이야기로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은 패해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됐고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철장을 주고 만국을 통치할 다스리를 그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을 못마땅해서 그걸 낳은 여인을 핍박하고 또 그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오늘 이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땅에서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전설 속에 있는 괴물은 그 리워 야단하고 베헤못이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리워 야단은 바닥 괴물이고, 그리고 베헤못은 육지, 그러니까 강에 있는 괴물이에요. 이 괴물들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통제할 수 없는 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면 아무도 그 파도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것을 리워야단, 괴물처럼 막 꿈틀꿈틀대면서 파도가 치는 어떤 괴물의 모습으로 어떻게 형상화했다고도 볼 수 있는 리워야단입니다. 통제불능이에요.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그 다음에 또 육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나 강이나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넘쳐나면 통제할 수 없는 힘이었죠. 그런 것들도 베헤못이라고 하는 괴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때로는 악어, 하마 뭐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 괴물이 나오고 땅에서 한 괴물이 나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마귀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이 조종하는 어떤 정치적인 힘, 국가적인 절대 권력, 권세, 그것이 너무나 높아서 신과 같고, 너무나 강해서 신과 같고, 그 힘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이다라고 해서 괴물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괴물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이 본 앞에서 말한 세 짐승의 모습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불이라는 이야기도 네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뭐 아수르, 바벨론, 베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까지 내다봤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로마 제국이 등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요한이 봤을 때는 이 네 제국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그 괴물은 그 시대의 그 정체는 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이걸 보면서 뭘 말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당시 때 로마 제국은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터키 지금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상륙해오는, 군대들이 막 상륙해오는, 바다로 땅으로 올라오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무시무시하게 짓밟고 무시무시하게 통치하는 제국주의의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 그 정체는 로마 제국 혹은 그 황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은, 마귀는, 사탄은 그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다 줘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 받을 때 나에게 절해라, 내가 다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정부, 세상 나라, 그들이 꿈꾸는 그 권력, 힘, 그 속에는 아무리 그들이 부정하려고 해도 이 어두운 영의 보금자리 같아요. 그들이 서 있는 터는 사탄의 위다라고 말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마치 어떤 권력과 강력한 힘 밑에는 사탄이 그 밑에 숨어 있는, 배후에 있는 그 어떤 세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재물이 있는 곳에는 꼭 이 사탄이
죄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다고 느껴질 때, 정말 권세가 있다고 느껴질 때, 돈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 속에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맡겨놔서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해야 마귀가 거기에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깐 나한테 맡겨주신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줬으니까 책임지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된다 라고 했을 때 마귀의 소나기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힘을 얻었을 때, 권력을 얻었을 때, 물질을 얻었을 때 자기가 신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여져 있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은 이제 서서히 자기들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요한이 앞에서 쓴 편지 속에도 늘 얘기하고 있는 사탄의 회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황제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666표라는 그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도 황제 숭배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제약을 가한다라는 그런 은유와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의 황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도가 넘어서 가지고 자기들을 신처럼,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신의 능력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미화시키고 꾸미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떤 막 특별한 통치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치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줘서 사람들이 야 정말 훌륭한 왕이시다 이런 식으로 그를 신처럼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미화 작업들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이 괴물이라는 은유적인 모습으로 묘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머리 하나가 상한 바 되어가지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했는데 결국 그 한 머리만 상해서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상하니까 몸 전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물 전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들었을 때 초대교회 1세기 때 요한의 이 편지를 본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자, 가이사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통일이 됐고 그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가 일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왕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이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사실은 가이사 집안의 황제가 대가 끊긴 거예요. 네로가 죽음으로써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미친놈으로 결국은 스스로가 칼을 물고 죽었어요. 칼로 자기의 입을 찔러가지고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신이 없어.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라는 걸 봤다라는 이야기만 무성하고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군부들이 일어나서 네로 황제가 차지하고 있던 이제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4명이 출두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갈바, 오토, 그리고 비텔리우스, 그리고 베시파시안
해가지고 이 4명의 사람이 한 해 동안 계속 구테타를 일으키고 또 구테타를 일으키고 또 구테타를 일으키고 결국은 베시파시안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디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투스는 바로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던 그런 장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지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네로가 죽을 때 네로는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백성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딱 그것이 이제 죽고는 이제는 로마 제국이 좀 쇠퇴하는가, 이제 왕실이 끊겼으니까 무너지는가 했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 황제 이후 9명의 황제들이 대대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황제들이 됩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될 때까지 엄청난 핍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바로 그 머리 하나가 죽은 것을 통해서 이제 끝났는가 했더니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게 돼서 오히려 그 뒤에 황제 숭배는 더 강화된 거예요. 황제 숭배가 더 강화되고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는 도미티안 황제, 그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있을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로 황제 다음에 두 번째 큰 핍박을 일으켰던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났네? 이런 의미가, 그들은 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뿔들이 바로 그 황제들을 상징한다는 걸 알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같은 괴물은 옷만 바꿔 입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도 어쩌면 그 비슷한 정체를 갖고 있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독재와 또 어떤 절대 권력, 그걸로 인하여 자기가 거의 신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요한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어디에선가 또 다른 그런 독재자들이 또 다른 그런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은유로는 바벨론 성이라는 그런 은유로 설명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와 교회는 이 시대에 바로 그런 괴물들이 풀려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나름대로 기도하고 잘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지무지한 독재자들이 나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감시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된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은 없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런 괴물들이 등단해서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싸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건 그 어떤 이 국가와의 싸움이 아니고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어둠의 영,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뭘로? 진리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주어진다면 이건 악한 영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에 저항할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의 본분과 역할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계속돼야 된다라는 신념을 실천해 나가야 되고, 그 신념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다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신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옷도 왕관도 신처럼 꾸며서 입었다고 해요. 그 복장이 신의 모습이에요. 신의 모습. 그러니까 와서 연설을 하면 막 신이다. 저건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막 그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이 막 분위기 띄우고 그를 숭배하게 만들고 곳곳 도처에 자기의 군대를 보내고 총독들을 보내는 곳에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그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초상화를 걸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했던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도 일제에 지배를 당할 때 저 천황을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경배하라고 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일에 끝까지 맞서는 사람은 바로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실한 성도들은 다 뭐 끝까지 뭐 해주지 뭐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통제해서 너 그러면은 장사도 못해? 그러면 너 매매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모든 것들을 박탈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것이 이 13장에 있는 어두운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요한이 살던 시절에는 그런 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감사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어둠의 영 마귀는 자신을 대놓고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대리인을 앞세워서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대놓고 마귀 짓을 하고 대놓고 마귀의 흉측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싸우려고 들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해서 이렇게 짐승을 앞세워가지고 그럴싸한 그런 어떤 것들을 내보아서 기적도 나타내 보이고 여러 가지 선행도 나타내 보이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줘가면서 이런 속에서 사탄은 여러 가지 음모와 술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도 보면은 모든 것들을 어떤 음모, 술수, 음모론으로 막 갖다 몰아붙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음모론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경계해야 될 일이죠. 뭐 사사건건이 9.11 테러도 그 당시 때 그 음모가 뭐냐면은 그 자작극이다 미국. 그런 식의 음모론이 돌기도 하고 선거가 무슨 뭐 조작됐다 어떤 막 그런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각종 음모론들은 항상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너무 그 음모론을 갖게 되면 너무 모든 것들을 불신하게 되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믿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와 불신을 조장하는 또 다른 병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 속에 사탄이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어떤 악한 일을 꾸밀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의 가능성은 늘 두고 우리는 깨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에 거스리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거슬릴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호의적인 건 호의적인 것이고 잘해주는 건 잘해준 것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원수 마귀의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도 추구해야 되지만 거룩함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어떤 세력들 속에 어둠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세상 통치자지 하나님 나라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나라의 정책과 법안을 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러 후원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놓고 핍박하고 죽이고 부시고 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 고레스 황제같이,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같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널리 퍼뜨리도록 증진하는 정책과 법안을 펼치는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통치자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정책과 법안들을 펼칠 때 기왕이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슬리는 것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왕이면 호의적인 거 얼마나 좋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시대 때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가해서 잔인하게 기독교인을 탄압하고 죽인 왕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호의적으로 증진시킨 왕들,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단정하게,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풍토, 건전하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독재자가 있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또 지도자들은, 부를 가진 자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호의적이든 교회에 호기적일 수도 있고 정반대로 해가 되는 정책과 법안을 펼칠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면서 사탄의 역사들을 분별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이제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돼서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도해 나갈지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이 믿음과 이 거룩함이 이 세상에 얼마나 절실히 중요한지 깨닫고 그 본분을 다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 교회가 널리 퍼뜨리는 이 경건함과 거룩함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세상을 타락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힘있게 발휘를 해야만 저 힘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못된 짓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 가르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과 이 거룩함의 실천을 더욱더 또렷하고 분명하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발휘하며 사셔야 됩니다. 적당히 세상에 묻혀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빛이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에 귀감이 되고 세상 모든 질서와 또 평화와 모든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증진할 수 있는 햇빛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햇빛을 쫙 비춰줌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선한 양심들이 들고 일어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나라, 우리가 속한 이 나라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내 본분을 충실히 하고 진실되게 내가 배운 바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충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더 좋아지고 더 세상은 밝아지고 더 질서가 잡히고 더 수준 높은 사회가 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는 좀 암울한 얘기를 합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독실하게 또 분명하게 지키고 실천하게 되면 그것을 싫어하는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핍박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감옥에도 잡아놓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죽여서 순교당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내와 투철한 믿음이다. 순교를 각오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이 아름다운 가르침은 세상에서 사장되지 않고 세상에 타협되지 않고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존속되어 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투철한 신앙 정신이 우리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이 거룩하고 경건한 위대한 이 가르침을 훼손시키지 않고 거룩함의 빛을 묻히지 않게 하고 더욱더 찬란히 빛나게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서 모든 통치자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경계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부의 주님,